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해봅시다. 다 못 외워도 눈을 감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튼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이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보고 세 번째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언뜻 보면 이 두 말씀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 수고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은 아브라함 고생했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생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멋진 문장이 나와요. 승리자는 빨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승리자는 빨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승리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빨리 그 승리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빨리 가야 변질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네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거둔 승리와 여러분이 거둔 성공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승리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당신들이 아느냐. 내가 고생한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 승리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고생, 내가 했던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변질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자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승리자의 자리에서 빨리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리로 빨리 오셔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헌금 설교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것까지 피한다면 성경보다 더 순수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성경보다 더 순수할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개혁적인 목회자가 될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서러움을 참아가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 수고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분의 1은 대표입니다. 대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했다, 이게 아니고요. 대표입니다. 대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대표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슨 신앙?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주님의 다스리심에, 주님의 세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겨드리는 소망의 표현이 11조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소망을 담아서 믿음으로 11조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성도의 자존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수고했다고, 승리 전쟁 치른다고 고생했다고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나는 소돔 왕 당신이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했다는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정말 싫다. 여러분, 이 말은 물질이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나의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과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왕 덕을 보면서까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양식 준비하느라고 다니엘서를 자주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교만한 이 벨사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을 가져온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지 못한 아주 거만한 행동을 5장에서 합니다. 뭡니까?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서 성전 그릇으로 마십니다. 사실 이 벨사살 왕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이 하수예요, 하수. 실력이나 지도력이나 이 비교가 안 되는 하수입니다, 하수. 그런데 무서운 게 뭡니까? 현직에 있다는 거예요. 현직에 있으면 무서워요. 현직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벽에 이상한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벨사살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거만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웃기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도움 받으라고 다니엘 불러왔잖아요. 근데 다니엘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너 전쟁 포로잖아.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 전쟁 포로잖아. 처음에 딱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이죠. 이게 허영이죠. 허영, 허세입니다. 허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멋있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 꿈 해석해 주면 내가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줄게. 다니엘이 피식 웃는 거죠. 그거 당신 거 아니거든요. 명예, 돈 당신 하시라고. 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당신이 내한테 명예와 돈을 준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소돔 왕 당신이 재물을 줘서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 정말로 나 듣기 싫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벨사살 당신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것이지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멋있잖아요. 성도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을 멋지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너를 살릴 고난도 내한테 있고 죽일 고난도 내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거 아니야. 너 거 아니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멋있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이것은요, 이 말은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실래요?
갑자기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리도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의 자존심이 참 좋은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 영혼의 자유가 생깁니다. 영혼의 자유가 생깁니다. 성도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비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에 따르는 자존심만 지키면 절대로 겸손해 못 집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비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영혼의 자유가.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생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안전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니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믿음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존심하면 둘째 가르면 서러운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변해요. 자존심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복음서의 베드로. 이 제자들보다, 이 못난 제자들보다 나는 낫다. 이 복음서의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존심은 자기 성격에서 나온 베드로예요. 성격에서 나온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문자와 소리였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속에는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의 자존심이 베드로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자존심이 변했어요. 여러분, 자존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대상이 바뀌어야죠. 대상. 계속 자기 성격 따라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성격의 자존심.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자존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격의 자존심에서 성도의 자존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당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의 문제 딱 닥치면, 내 손해와 이익의 문제에 딱 걸리면 자존심 싹 버립니다. 왜? 살짝만 눈 감으면 손해 안 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짝만 넘어가면 돈도 챙기고 인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성도의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석가족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를 뒤집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담이 아니고 비장의 무기입니다.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 목사님 또 성경 읽으래. 우리 목사님 맨날 마지막에 가면 성경이다 이거. 또 좀 있으면 기도가 나오겠지. 기도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끝에 가면 기도가 말씀이요. 저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부담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비장의 무기입니다. 성경은 비장의 무기입니다.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우리한테 질문을 할 때, 너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너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뭘 믿고 그렇게 양보해? 뭘 믿고 그렇게 겸손해? 뭘 믿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섬겨?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성경이 믿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문자에서 넘어서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행복한 부담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순종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성도의 자존심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아는데요, 기도할 시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기도회, 현장에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할 시간 찾아봐요. 어떤 분, 제가 이거 기도 제목을 바꿔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출근길에 차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야, 이분 어떻게든 기도할 시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죠? 멋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1절, 2절, 우리 주보 안에 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권리, 여기에 대한 자존심은
즉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자존심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존심,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드는 이 성도의 자존심은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존심에 예민하십니까? 성격의 자존심입니까? 성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내 성격의 자존심을 부린다고 인생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예민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발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 내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존심, 주의 영광을 위한 자존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건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 속에 하나님이 성도의 자존심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멋있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성도의 자존심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행복한 부담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건 비장의 무기라고요. 왜 이 비장의 무기를 멀리하고 녹슬게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비장의 무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성도의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인생, 우리 좀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 보고 재물의 눈치 보고 명예의 눈치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3절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이는 세상, 하나님보다 돈이 강하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사람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의 잠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돈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고 체험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남은 인생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비장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